할렐루야. 오늘은요,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마가복음도 다 끝나갑니다. 다음에 16장 하면 마가복음이 끝나고요. 마가복음이 끝나면은 아마도 요한복음을 또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한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아버지인 왕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분노해서 이 왕자를 궁전에서 내쫓았습니다. 앞으로 너는 왕자가 아니다. 너는 앞으로 네 힘으로 살아야 된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서도 몇 년이 지나서야, 진짜 수십 년이 지나서야 간신히 이 아버지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고, 그때서야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얘가 어떻게 됐을까? 얘가 죽지는 않았을까? 마음에 또 불쌍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전령들을 불러서 너 이제부터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도 다 돌아다니면서 왕자를 찾아서 그를 만나라 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령들이 쫙 퍼졌어요. 왕자를 찾으러. 근데 쉽게 찾아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년이 흐른 후에 간신히 찾았는데 그때 찾았던 그 왕자의 모습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왕자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잖아요. 그죠? 배운 거라고는 정치, 경제, 칼싸움 이런 거 배웠겠죠. 그러니까 생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그냥 농노들이 살고 있던 여인숙에서 다 찢어진 옷과 다 맨발로, 찢어진 옷을 입고 맨발로 사람들 앞에서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그걸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령이 그 왕자를 딱 알아보고 왕자에게 달려가서 딱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왕자님,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왕의 분노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왕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한 가지 소원을 들어드린답니다. 빨리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이쯤 문맥을 좀 파악하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러겠죠? 나를 복권시켜 주세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소원 있나요? 아버지 나라의 절반을 주세요. 이러면 합니까? 아마 생각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다 그랬을 거예요. 나를 다시 왕자로 만들어 주세요. 나를 다시 아버지 곁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왕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따뜻한 옷과 튼튼한 신발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쓴 책에서 나왔던 예화인데, 그 사람은 말하기를 뭐라냐면은 이게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앞에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의 급급한 현실에 빠져서 정말 우리가 정말 잡아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받아야 되는 그것을 놓치며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영혼이 의도하는 것은 영적 필요이지만 우리는 영혼이 뜻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시간을 기도해 보면 알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무슨 기도합니까? 이방인의 근심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치 왕자처럼, 왕자가 따뜻한 옷과 튼튼한 신발을 구했던 것처럼 전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엉뚱한 것들로 우리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왜 이런 허무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가지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대제사장을 위시한 이 유대인들 무리가 나오고 또 로마인들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 하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그 숨은 의도가 나쁘다 이겁니다. 먼저 2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본문.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그럼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말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해서 이렇게 물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미 로마 원로로부터 인정을 받은 분봉왕이 있었어요. 그 누굽니까? 헤롯. 그래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 헤롯이 있었어요.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린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왕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네 말이 뭐라고? 옳도다. 이 빌라도가 질문한 이 질문과 예수님께 대답하신 이 대답은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빌라도는 인정하지 않아서 비아냥거린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정하고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드러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이 진실을 빌라도가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 사람은 로마인이었고 정치인이었어요. 전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전혀 없었다 이겁니다. 두 번째 부류, 이번엔 또 유대인들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여러 가지란 말은 많이라는 거다. 많은 이유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고발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복음서를 같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요 한 번도 바리새인들과 친한 적이 없어요. 그죠? 계속 부딪혀요. 예수님 말만 하면 얘네는 얼굴이 부르락부르락해서 저걸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의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요 전혀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전통 있는 가르침에 또 맞지 않았고, 그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냥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위협하는 말이었어요. 다. 그들은 당장 빨리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내몰고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게 꿈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존재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많은 이유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여러 가지 고발할 이유가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고발하는 일이 오늘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막 하나님을 고발하지 않나요? 응?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이번에 북한에 막 그런 거 하면서 그런 생각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라면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거 생각해서 저 김정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저 얄미운 저 친구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러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나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을 밖으로 밀어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고발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마가복음 15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께 타당한 죽음이었을까요? 십자가는요 전혀 유대교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원래 유대교적인 죽음은 뭐냐면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스데반도 돌 맞아 죽었고, 그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유대교적이지 않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십자가는요 굉장히 로마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사회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나한테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나한테 힘든 일이 막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맞닥뜨립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좋게 해주실 거야.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기다리는데도 안 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는 생각이 이건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는 일인가 봐. 그죠? 그냥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어리석었나 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빌라도가 이 사람들 요구를 받아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병사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때만 이번에 로마 병사들이 또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본문 16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어요. 이 자색 옷은 마태가 복음에 보면은 뭐냐면 홍포라고 합니다. 홍포. 여러분 로마 관련된 영화 본 적 있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갑옷 입고 위에다가 빨간색 망토 같은 거 두르죠. 그게 홍포입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왕의 색깔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앞에서 막 쇼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평안하소서.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만세 만세 만만세. 막 예수님 막 희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다가와서 왕에게 입 맞추듯이 다가와서는 얼굴에 침을 탁 뱉습니다. 엄청난 모욕감, 경멸, 무례라 이겁니다. 이 엄청나게 끔찍한 걸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근데 참 이것도 우리 삶을 또 다시 돌이켜 보면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응? 지금 질문 그 퀴즈 하는 거 아니니까 그만 드시고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이 마음에 다 그 자색옷과 가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없어. 하나님 이런 분 아니잖아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그 자색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변화가 내 삶의 현실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면요, 그런 생각들은 내 안에서 종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삶에서 다른 모습이 보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시험 들고 하나님 부정하고 교회 떠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10절. 요한복음 14장 5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참 하나님은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만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부터 여러분한테 계속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읽으라고요. 그죠? 복음서를 읽으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서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의 책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으면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 요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본문 보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도 편안하지 않으셨어요. 왜? 또 쫓아왔어요. 얘네들이 막 쫓아와서 밑에서 또 막 알짱거리는 거예요. 야, 저 봐, 저 혼자 잘난 척하더니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만,
막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들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 갖고 지금 꼬투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진짜 성전을 허물하는 건가요? 물론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에 허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으실 것은 건물이 아니다 이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신자들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를 대성전이라고 부르죠, 그죠? 여기가 성전입니까? 그렇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여기는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면 족합니다.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자꾸 예배당을 성전 부르면서 정작 중요한 자기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고 등한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고 삶에 나가서는 일주일 동안 자기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성전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삶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계신 성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읽을게요. 그거 넘겨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삶에서 전혀 성전된 삶의 어떤 책임을 여러분이 등한시하고 잊어버리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바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이번엔 또 그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비아냥거립니다. 본문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건 뭡니까? 이건 지금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려올 수 없어서 달리 계신 겁니까? 그런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떠밀려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올라가신 겁니다. 스스로.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끌어다가 매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는가? 그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진정한 구원이 너무도 틀렸기 때문에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좀 더 높아지면, 내가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하나님을 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도 생각해요. 내가 재력이 더 많으면,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죠?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처럼. 그들도요, 메시아가 그들의 삶에 와서 그들의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권력과 명예와 재력을 줘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누가? 그들이 다스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말하잖아요. 뭐 기독교 국가, 그죠?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정말 여러분의 꿈이라면 여러분은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서 내려가야지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기독교 국가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나 우리나 꿈꾸는 구원과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전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들의 마음이 심지어는 예수님께 비아냥거릴 때도 나타납니다. 본문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제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기네 걸려놓고선 내려와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내려와서 우리한테 보여주면은 믿을게. 이런 비슷한 얘기가 아브라함한테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14장 8절 띄워주세요. 예, 그가 이르되 아니죠. 제가 읽을게요. 그냥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낙심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와서 또 약속해 주십니다. 아들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제가 한 번 더 믿을 테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또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다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약하니까 도와달라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방금 앞에 나왔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요구는 뭡니까? 믿겠다는 요구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믿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너를 믿지 않아. 왜요? 진짜로 얘가 걸어 내려올 일이 없거든. 불가능한 일이거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이 우리에게 준 그 가르침과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요구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바리새인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꿈꾸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 이런 요구가 얼마나 믿음 없고 악한 것이었는지 예수님은요 이전에 한번 거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흔히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근데 그 표적이 다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그죠? 내가 원하는 어떤 게 이루어지는 것들, 내가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을 보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뭡니까? 이 양한테 죄를 다 전가시켜서 성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버리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됐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그들의 조상들의 전통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들에게도 의인의 형상이 있었거든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 공화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의인은 채찍질과 고문, 족쇄, 눈을 지지는 인두를 견뎌내야 할 것이고 끝내는 온갖 극한 고통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는 지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들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의 참 뜻을 이룬 의인이구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들이 모여서 기독교 신앙이 됐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이 신앙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반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39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이방인이 방금까지는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놀리고 희롱하고 매달았던 그 백부장의 입술에서 엄청난 고백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이번엔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냐 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입술로 이 말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엄청난 고백이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닌 누구의 입술? 로마 군병 중에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왔다 이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야 이 엄청난 고백이 이방인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온다면은 여러분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그건 이례적인 사건이지 나의 삶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나는 그냥 믿었으니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살다 보면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도 있겠죠. 그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두려워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죽음, 배고픔, 그죠? 또 외롭고 고독한 것들, 또 무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두려움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길 원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죄 지으면 뭐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 벌 받아서 지옥 가는 게 두려우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뭐를 두려워하길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길 원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예화 기억하십니까? 그 왕자가 정작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이제 그만 아버지 곁으로 돌려주세요. 그게 그의 입술에 참된 고백이 되어야 됐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인생이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 돌아온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거룩한 고백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는 귀한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